저는 오늘 읽어드린 잠언수 18장 21절,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로드맵,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라. 이 로드맵이 뭐 설계도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행복을 이루어가는 설계도,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지은 지가 그 에모토 마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마토 이 마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컵에 똑같은 물 두 개를 담고 하나의 물에는 매일 저주와 불평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컵에 있는 물에는 칭찬과 격려와 소망과 긍정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난 뒤에 보니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어졌는데,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저주, 불평, 원망을 쏟아놓았던 그 물에는 그 육각형의 결정체가, 물의 결정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한 그 물은 오히려 그 물의 육각형의 결정체가 더 선명하게, 투명하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쌀을 지어서 밥을 한 뒤에 그 락앤락 조그만 용기에 밥을 한 주걱씩 퍼서 저장을 한 뒤에 똑같은 실험을 한 겁니다. 한 밥에는 매일 저주, 불평, 원망의 말을 했고, 다른 밥에는 칭찬과 격려와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난 뒤에 보니까요,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써놨던 그 밥은 시꺼멓게 곰팡이가 썰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좋고 긍정적인 말을 했던 그 밥은 누렇게 아주 향기도 괜찮은 곰팡이로 변화가 됐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나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줬어요, 두 개를. 제가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비산동 송전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나를 물로 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린 물이에요, 물. 신체의 70%가 물입니다, 물. 70%가 피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보지 마, 우린 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의 시험을 에사토 마사로가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긍정과 부정, 이 말의 결과를 통해서 물의 결정체가 그렇게 변화가 됐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 또 뭐 긍정적인 말을 듣고 그것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체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신체적 변화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병도 걸리는 것이고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하고 소망적인 말을 하거나 듣는 자들은 신체의 밸런스나 균형이 유지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몸의 세포도 건강해져서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에사토 마사로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잠언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옛날 게 나은 것 같아요. 개정보다 개혁 성경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언서가 쓰여진 연대가 주전 BC 950년경이에요. 950년경. 그럼 주전 950년경에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느냐? 통일신라 시대였어요. 이게 잘 안 와닿는군요, 역사가.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시대. 그런데 여러분, 벌써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이고 얼마나 지혜로운 책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불행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예요, 존재. 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가 올바른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언어를 선택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매일 강조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태로 이게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교회 유지 자체가 힘들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또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교회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못 받는데 지금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을 위치에 있어요. 월세 때문에. 제가 있는 이 순복음 교단도 보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로 있는 제 후배들이나 제 동기들은 저에게 전화로 오죠. 그럼 저에게 전화로 옵니다. 형,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많이 그런데 형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형,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봐요. 형 힘들지? 너무 힘들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려워도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전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근데 안 힘든데 형 힘들지? 그러면 힘들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힘든데 자꾸 힘들지 하니까 내가 힘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끔 성도님들은 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의미에서 목사님 힘드시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좀 힘이 빠진 적이 없어요. 전 목회하면서 힘이 빠진 적이 없는데 자꾸 힘내세요. 그러면 내가 힘이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솔직히 목회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힘들어야 할 것 같고 너무 고생스러워야 할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 부정적인 말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들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내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기필코 이 말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말이, 너희가 행한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네스 바네아 사건인데 거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죠. 근데 10정탐꾼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보니 땅도 기름지고 좋은데 문제는 거기 거하는 안악적소는 거인이고 성은 견고하다. 우리를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울며 탄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 것 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가끔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이런 말씀하셔요. 에이씨,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그럼 빨리 가셔야죠. 몸이 힘든데 가셔야지. 아유, 잘 생각하. 이러면 화를 내십니다. 뭐야? 나보다 빨리 죽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화를 내시죠. 그냥 그건 넋두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보면 그런 넋두리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럴 바에 그냥 광야나 그냥 애굽에서 죽었던 게 훨씬 낫지. 이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죽을 생각이었으면 뒤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죽을 건데, 죽고 싶은데 뭘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으면 되지. 그냥 넋두리처럼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기억하셨어요.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다, 강하다. 그들을 상대하기엔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다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 교묘하게 아주 그냥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편 기자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뇌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 뇌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런데 이 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이라고 해요. 인간은 뇌 기능 중에서 한 5% 쓰면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5%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언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의 98%가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뇌는 그 말한 대로 각인을 시켜서 신체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뇌가 똑똑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뇌가 멍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이것을 잘 활용한 학자가 그 프랑스의 유명한 에밀 쿠에라고 하는 약사입니다. 그래서 이 약사는 어떻게 했냐면 약을 주면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나는 이 약을 먹으면 난다. 나는 이 약을 먹음으로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반복한 뒤에 약을 복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에밀 쿠에의 말대로 그대로 따랐던 사람, 약을 먹기 전에 그래 나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라고 고백하고 약을 먹었던 사람들의 치료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치료율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테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각인시켜서 그것을 신체에 보내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우울감이나 슬픔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행복감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러한 고백을 매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뇌를 자극하고 뇌가 신경을 자극하면 그 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행동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고백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매일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냥 그 말이 뇌에 전달이 돼서 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단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단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역의 모토였던 것 같습니다. 환경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불행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의 깊은 곳에서도 강의 위협 속에서도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으로 인하여 눌림을 당한 게 아니에요. 보면 항상 기쁘다, 즐거워한다,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임하는 그 행복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취력이 있어요. 말은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심리학자가 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세일즈를 하는데 매일 꼴찌를 하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으니 이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빈센트 필 박사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매일 이 글을 쓰고 읽으십시오.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세일즈 전문가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프로다. 나는 모든 고객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즉시 행동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객을 만나러 갈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것을 읽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 그 영업률이 거의 밑에였는데 어느 순간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어요. 의지를 가지고 말을 바꾸게 되면 말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인간의 죄성은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보면 부정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정해? 왜 불합리해? 왜 나는 왜 이래?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절제하고 심령이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말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상담을 하면 꼭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이고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당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호등에 서 있는데 비 오는 날 뒷차가 미끄러지면서 그냥 이 차를 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차가 부딪히면서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수술도 하고 했지만 결국 이 다리, 무릎 밑에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영업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도 영업을 하시던 분인데 다리가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원망 불평을 쏟아놓은 거죠. 막 아내한테도 짜증을 부리고 아이들에게도 막 짜증을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웃음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뭔가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내 하나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하니까 가정이 이 분위기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말았구나. 그냥 바꾸자. 환경을 바꿀 수 없죠. 내가 말을 바꿔보자 라고 해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항상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억울하게 사고가 나서 이 무릎 이하를 절단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이 절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더라는 거죠. 아내에게도 자신의 자신을 그 병원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간병해 주니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예전의 웃음꽃이 다시 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 옷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지나가는 시정작배나 불량배들을 붙잡아 놓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 시정작배나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고 여러분들에게 원명과 불평을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면 못해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부부간에 감사의 표현들을 하십니까? 부부들 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잘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하라고 했는데 하십니까? 누가 아멘 하셨죠? 아, 김옥군 씨. 신권사님은 남편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종료에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먼저 내가 행복해집니다. 자꾸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또한 교회도 행복해지고 직장도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나 감사의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 감사 캠페인하는 대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회사 내에서 감사 노트도 나눠주고 그냥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대기업들이 감사 훈련을, 감사 캠페인을 해요. 효과가 좋으니까 더 이걸 확장시켜 나갑니다. 긍정적인 말?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유명한 그 외국 사람들의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것도 보면 이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성공에 필요한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긍정적인 언어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긍정적인 말과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가 아프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프면 별로 모르겠는데 그냥 자녀가 아프면 정말 잠을 못 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계시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들고 가정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기대가 별로 없어요. 제자들을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셔요. 그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즉각 반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평생을 그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의 평안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아버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이는 성경에 근거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나 말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말은 목사인 제가 많이 사용하죠. 상담을 하다가.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믿음의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결국 기도할 때예요. 기도. 가만히 보면 기도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말을 가장 많이 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행복한가? 막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맛있는 것이 이제 막 먹으러 갑니다. 찾아서. 그런데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합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때가 행복합니까? 9시에는 정답이 바로 나오는데 여기는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좋은 곳에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서 행복합니까? 여행을 가는 과정이 행복합니까?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소풍을 갔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좋은 곳이 아니라 저기 뭐 담배골인가? 저기 양지초등학교 쪽으로 한참으로 올라가요. 그냥 동네 그냥 진짜 무슨 줄 맞춰가지고 그냥 걸어서 한 1시간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느냐? 김밥 먹고 사이다 먹고 달걀 먹고 돌아옵니다. 이게 뭔 소풍이에요. 근데 그 전날 되면 잠이 안 와요. 왜냐면 내일 소풍 간다고 생각하니 가보면 별건데 그 가기까지가 너무 행복한 거죠. 기다리는 게.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성전에 입당해서 예배 드릴 때만큼 기쁘고 행복했던 적이 어디냐면 교회를 이전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드렸죠. 이런 성전을 얻을 수 있게 기도해달라라고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가 정말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과연 어느 곳에 어떠한 성전을 주실지 막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주셔요. 아무리 삶의 현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도 처음엔 유명했어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걸 또 선포한다고. 근데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가 목회 때문에 상담을 왔어요. 교회 일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아침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 성전으로 옮기면서는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한 달도 안 돼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셨고 3년 만에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러면서 기도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새벽 예배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후배도 교회를 이전하면 자신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항상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 몇 분이요? 20분씩 기도하라. 되도록이면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저도 아침 기도를 좀 바꿔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자꾸 아침 기도를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새벽 기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엔 그냥 스마트폰에다가 이어폰 꽂아서 그냥 새벽 기도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한 3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만 하면 기도의 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목회에 대해서 행복감이 없고 기도에 대한 행복감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놀러 다니고 뭐 다른 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목회가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기도와 말이에요. 제일 우선은 예배고요. 기도와 언어 습관이 언어의 선택에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살펴보면 결국 말이 문제예요. 때로는 지혜가 없기도 하니 말이 문제고 기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올바른 언어를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다, 짜증난다, 뭐 이런 말 전 제일 미치겠네, 이런 말 제일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십시오.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형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망, 불평,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참된 행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